자, 오늘 마태복음 24장 30절부터 3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해야 될 일, 이 환란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보시면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 있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기롱한다는 것은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말하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조롱하면서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고 끝이 없다.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올 일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나 저나 꼭 알 것은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언제 이 땅에 오실지 알 수 없으나 분명히 언제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레 오실지, 언제 오실지 알 수가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이 땅을 향해서 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성경의 교훈은, 말세를 만난 성도들을 향한 성도의 교훈이라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교훈은 늘 준비하고 예비하고 깨어있으라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주된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째, 우리가 무엇을 좀 먼저 생각해 보고 싶냐면, 성경을 볼 때 반드시 그날과 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날과 그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봐도 마찬가지죠.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징조가 분명히 보일 것이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시 예수님이 능력과 큰 영광을 가지고 구름을 타고 오시는 바로 그때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만이 아니죠. 성경을 여러 곳에 보시면요, 반드시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또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영광으로 오시는 그때가 있다고 분명히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신랑을 맞으러 나간 신부 같으니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그때에. 그리고 그때 오른편에 있는 자들한테는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그리고 왼편에 있는 자들한테는 영영이 예비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그리고 그날에 강림하사, 예수님 그날에 강림하사 성도들에게 영광을 얻으시고, 그리고 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라. 너희들 진실하고 아주 분별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을 맞아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처럼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다시 오시는 때, 주 예수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신다.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날,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을 보시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과 그때에 대해서 명백하고 분명하게 증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성경은 이렇게 반드시 그날과 그때가 있다고 여러 곳곳에서 소리를 치고 있는데, 세상은, 그 마지막을 앞둔 세상은 어떠하냐? 성경 볼 때 인자가 임하는 때는 노아 때와 같다고 했잖아요. 세상이 어떤 모습이냐면, 세상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시기를 앞둔 이 세상은 강포가 충만하고 사랑이 없고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없고 진리를 찾을 수 없는 세상이 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에 하고 있는 일들에 집중하면서
홍수로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하는, 마지막 때까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혹은 누가복음 볼 때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한 세상이 올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제가 요즘 세상을 봐도, 제가 요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말씀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다. 곤고하다라는 말이 원어를 찾아보니까 불안하고 혼란스러워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몇 년 전에 그 오션쇼를 가가지고 밤늦게 그 태평양 바다 앞에 좀 자리를 잡아놓고 밤에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파도 소리를 들어봤는데 이게 보통 무서운 게 아니에요. 낮에 볼 때는 장엄하고 멋있는데 그 소리만 듣고 밤에 그 어두컴컴한 그 시간에 그 파도 소리를 들으니까 이게 사람을 잡아먹을 것 같은 그런 무서운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바다는 영적으로 세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마지막 때요,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이 바다에서 나는 소리가, 세상에서 나오는 소리가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을 혼란과 불안으로 몰아간다고 성경은 분명히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대를 살면서 이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나 세상이, 전 세계가 깊은 두려움에 빠지는 것을 보면서 아주 순식간이잖아요. 그것도 몇 달 만에 아주 순식간에 그렇게 평온하던 세상이 순식간에 이렇게 깊은 불안감에 빠지는 것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사람들은 이렇게 깊은 두려움에 빠질 수가 있지? 그 바이러스가 무서워서 그런가? 단순히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은 성경에 마지막 때는 그렇게 돼 있다고 예언을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진짜 됐기 때문에 이런 깊은 불안감이 더 찾아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요즘 와서 자꾸 드는 생각이 이거예요. 아니, 이 참 질병이 이게 보통 무서운 게 아니죠? 그러나 이런 질병 하나로 인해서도 전 세계가 순식간에 이렇게 깊은 공포와 두려움에 빠지는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재림하시기 전에 정말 사람들이, 성도들이 감당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물론 감당케 하시지만 그렇게 극한 환난과 핍박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그런 환난의 시대가 왔을 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제가 요즘 와가지고 너무나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믿는 사람들로서 이 시대를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참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두려운 시대를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물론 당연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세상에서 뭐 하라고 하는 것들, 뭐 손을 닦고 뭐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뭐 하고 다 하기는 해야 돼요. 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내 마음의 중심은 도대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제가 아까 기도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디 나가서 뭐 감염이 될까봐 집에 탁 틀어박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틀어박혀 있는 것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감염이 될까봐 병이 무서워서 틀어박혀 있는 거지만 믿는 성도들은 그 시간이 그런 시간이 돼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틀어박혀 있더라도 사단은 질병을 통해서 사람들을 무섭게 공포와 두려움으로 빠뜨리는 역사를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 돼야 되냐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돼야 되고, 말씀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 돼야 되고, 하나님 앞에 철두철미하게 회개하는 시간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나만이 아니고 주변의 사람들을 위로하는 장성한 시간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많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게 믿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게 다른 사람들과 다른 믿는 사람들의 삶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주변에 두려워하는 사람 있으면 말씀으로 있잖아요. 우리가 믿은 세월이 얼마예요? 10년, 20년, 30년, 40년 됐잖아요. 똑같이 무서워 벌벌 떠고만 있을 게 아니고 주변 사람들한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있잖아요. 권면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좀 그런 장성한 사람들이 돼야 되는 그런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똑같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을 것이 아니고 집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아주 공고해지고 단단해지고, 앞으로 이 질병보다 더 큰 환난이 왔을 때 그냥 더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신앙을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이 지금 이게 하나님이 뭐가 중요하냐고 이런 지경을 맞이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대에 혼란 중에 참 파도의 우는 소리 때문에 바다의 우는 소리 때문에 혼란 중에 공고하고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믿는 사람들만큼은 이런 삶을 살지 않고 불안 속에 살지 않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평강 줬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긴 세상 속에는 질병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믿고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침몰하는 배에 있는 그 200명이 넘는 사람들한테 담대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너희들 276명인가요? 너희들 다 내 손에 맡겼어. 안심해. 그 침몰하는 배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듯이 이렇게 질병 때문에 침몰하는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이유예요. 이유. 그런 환난의 시간에 내가 어떻게 살아내는가, 그 시간. 그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흔들리지 말고 똑같이 불안해하지 말고 떨지 말자고요. 할 건 다 돼. 모든 걸 다 돼.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마지막 세상은요, 이 파도 소리 때문에 점점 그냥 불안에 떨면서 공고한 세상이에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도 다른 거 없어요. 로마서 볼 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지고 그 다음에 미련한 마음이 더욱더 어두워지고. 세상은요, 문제가 뭐냐면 마지막 때가 그때가 있다고 하는데 세상과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말세가 됐는데도 대비하지 않는 거, 담대한 신앙을 갖지 않는 거.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야, 너희들이 보고 있는 저 성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고 예언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분명히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걸 듣는 제자들이나 그걸 들었던 만약에 사람들이 주변에서 들었던 사람들이 그 허무맹랑한 어떻게 성전이 무너지겠느냐 허무맹랑한 얘기로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겠어요? 실제로 성전이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주 70년에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로마 디도 장군이 들어와가지고 그 성을 포위해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자식들 다 잡아먹고 100만 명 이상이 죽는 비극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그걸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무너질 거라고 하시는 예언을 듣고 그걸 믿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바른 길을 찾아갔더라면 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무너진다고 예언하는데도 그거 신경 쓰면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역사는 이 종착점, 역사의 종말을 향해서 지금 부지런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날과 그 시가 반드시 있어요. 그런 세상 속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없고 진리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고 그냥 자기 사는 것에만 집중을 하고 그런 두려움에 벌벌벌 떨면서 믿는 자들이라고 해도 마음이 허망해지는 그런 삶을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서는 분명히 안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열심히 신앙생활 해왔잖아요. 그게 목적이 뭐라고요? 이런 환난의 시대에 담대하기 위해서요. 네? 이런 환난의 시대에 담대하기 위해서요. 그 담대하다고 손 안 씻어도 돼요? 병원 안 가도 돼? 그게 아니죠. 다 하되 마음을 두렵게 먹지 말라. 담대하게 말이에요. 담대하게. 얼마나 담대한지 내가 주변 사람을 위로할 정도로. 여러분 진짜로 멋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이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멋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 저는 그게 제일 멋있더라고요. 정말 그분들 존경스러워요.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 여러분들이나 저나 좀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어려운 시대.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그 얘기를 딱 하는데 제가 막 망치를 두들겨 맞는 사람들이 온통 공포에 공포에 지금 휩싸여 있잖아요. 근데 느닷없이 뚱딴지같이 갑자기 대통령이 국가 기도의 날로 오늘 3월 15일 국가 기도의 날로 삼자. 기도하자. 이러는데요. 그냥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더. 어떤 사람도 그 밑에 댓글 보니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기도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는 게 아니래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 기도하자고 하는 대통령의 말이 얼마나
허무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또 많겠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거라고, 섭리 속에 있는 것을 아신다면요, 기도해야죠. 안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반드시 그날과 그때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은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날과 그때에는 반드시 뭐냐면 갈라지는 때가 있어요. 갈라지는 때. 갈라지는 역사가 있어요. 오늘 본문 볼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보세요. 예수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상황을 설명하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다 고른대요. 이해가 되시죠? 천사가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을 다 구분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려오실 때 믿는 사람은 주님의 우편에, 믿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좌편에. 믿는 자에게는 너 충성되게 믿었으니 우편에 서라. 믿지 못하는 자에게는 넌 거짓말로 믿었어. 넌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산 게 아니야. 너 짐승같이 산 거야. 짐승은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 너는 왼편. 그러면 천사가 내려와서 나를 끄집어가지고 왼편에 딱 세울 때요, 항변을 할 수가 없어요. 천사가 하는 일 같지만 천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천사를 시켜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천사가 나를 데리고 넌 왼편에서 그러면요, 항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고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천사를 통해서 우편과 좌편을 나누는 역사가 있는 게 바로 그날과 그때예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두 사람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똑같이 직장에 출근했어요. 마침 그날이 주님이 오시는 날이네. 그러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두 사람이 같은 밭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같은 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밭이에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그때는요, 똑같이 밭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열처녀 비유가 나오잖아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요. 미련한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이 오신다니까 등만 준비한 게 아니고 등에다 그 기름도 딱 여분의 기름도 준비해가지고 주님 오실 때 대문 밖으로 환히 불 켜가지고 자기 영혼의 불을 환히 밝혀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죠. 등은 있는데 기름이 부족한 거예요. 불이 꺼져가요. 결국은 버려둠을 당했습니다. 주여 주여, 접니다 저 아시잖아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세요? 난 진짜 너를 모르겠어. 그러시는 거예요. 미치고 환장하죠. 알지 못한대요.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기름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비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의 결과가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진짜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누가 누구를 두려워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준비한 자와 준비하지 않은 자의 차이가 이렇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그러면 이거예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깨어서 해야 될 일은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가 마지막을 준비하고 예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까지 이런 환난의 시대조차서라도 우리가 깨어서 정말 예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될 일은 도대체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답이 분명해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보시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그 예루살렘 들어가시기 전에 어디를 들리셨다가 가셨냐면 여리고를 들리셨다 가셨어요. 근데 그 여리고에 누가 살고 있냐면, 누가 살고 있었어요? 그 세무서장 삭개오가 살고 있었죠. 삭개오가 얼마나 악질 같은 사람이에요. 악질.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런데 회개했어요. 회개해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내가 뭐 도적질하고 남의 거 뺏었으면 4배나 갚겠다. 그러니까 10,000원 훔쳤으면 40,000원 갚고, 100,000원 훔쳤으면 400,000원 갚고, 1,000,000원 훔쳤으면 4,000,000원. 그러면서 하나 예수님 앞에 철두철미하게 회개했어요. 회개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삭개오가 못된 인간인지를 다 알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해가 없도록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찾으러 왔다 이러시면서,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결국 뭐냐면요, 마지막 때가 있어요. 그 마지막 때 우편 저편이 나눠지죠. 그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겠어요? 바로 그 우편에 설 자를 찾으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나눠질 때 우편에 설 자를 찾으러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보시면은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또 내가 인도해야 될 터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있대요. 그러면 이 우리에 들지 않는 다른 양들은 누가 모아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모아야 될 사명이 있는 양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를 깨어서 준비하고 예배하는 가장 그게 좋은 방법이에요. 뭐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시키는 거. 그게 깨어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다니엘 11장을 보시면은, 여러분 다니엘 강의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막 이제 유대인들을 핍박했잖아요. 핍박했어요. 이거는 적그리스도 유형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핍박할 때, 엄청난 핍박을 할 때 다 변절해요. 그냥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이 다 변절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 다니엘 11장에 딱 말씀을 하고 있냐면,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대요.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대요. 그 와중에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그런 순간에서도 뭘 한대요? 용맹을 발한대요. 어떤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가르치는. 여러분, 이게 참 말이 안 맞는 것 같죠? 엄청난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용맹을 발하는데,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엄청난 극심한 환난 속에서도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뭐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진리의 말씀을, 그 핍박의 역사 속에서도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결국 뭐냐면, 잃어버린 한 영혼을, 그런 순간에서조차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환난과 핍박의 시대에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무엇이었는지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환난 속에서도 어떻게 하게요? 담대하게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택한 백성들. 그러니까 이렇게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고군분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보시면 충성된 사자는 그 보낸 이에게 마치 어떤 사람 같으냐면,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이래요.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대요. 여러분,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와 뜻을 정확히 알아가지고 그 뜻을 행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시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인의 마음을 시원할 수 있게 하느냐? 바로 이 귀한 말씀들을 전하면서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 찾아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우리 교회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구속사의 말씀을 전해서 잃어버린 한 영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 교회의 진짜 목적이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환난의 때 있죠. 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런 환난의 때가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냐면, 어떤 기회가 돼야 되냐면, 용맹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돼요. 자, 무엇보다 생각해 보세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야 된다고 그랬죠. 자, 다른 사람 일단 찾기 전에 내가 있잖아요. 이런 환난의 시대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영혼이 되지 않았었는지 첫 번째 여러분과 제가 점검을 해야 될 시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영혼이 되지는 않았었는지를 가장 점검해야 될 때가 바로 이 환난의 시기예요.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왔는가?
정말로 내가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하면서 살았는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는가? 그렇게 하지 않아서 잃어버린 양이 되진 않았는가? 여러분, 지금 이 환난의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자기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나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이 힘들고 어렵고 두려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여러분 잘 아시는 분들 많잖아요. 전화해가지고요.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 위로해 줄 수 있는 장성하시는 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진짜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존경스러운 분들이 누구라고요? 이런 순간에 믿음으로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전화해가지고 너 힘들고 참 무섭고 어렵지?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예언 속에서 이런 일이 성경에 있다고 예언이 되어 있어. 네가 그런 속에서 이게 두려워서 떨어가지고 절망하고 이런 때 뭐 하나님을 찾는 게 뭐냐고 하나님께 기도해봤자 무슨 소용이냐고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너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는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도 삼기도 하고 너 이런 시간에 성경 들고 기도하면서 정말로 이 폭풍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집에 있는 시간을 통해서 밀실 삼으셔가지고 너 더 하나님이 너하고 더 가까워지고 싶으셔가지고 이런 역사를 하시기도 해. 그리고 용기를 내. 힘을 내. 하나님의 섭리가 이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설명해 줄 수 있는 믿음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환난이 다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위로하고 건면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지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그런 이 환난의 기간을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날과 그때까지 누가 깨어서 예배하는 자냐? 누가 준비하는 사람인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가지고 전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이런 어려운 환난이 있는 이러한 순간에서도 내 자신, 잃어버린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회복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권면의 말씀 믿음으로 믿음으로 권면할 수 있는 그런 장성한 여러분들이 될 때 그것이 마지막 때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길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런 사람이 그날과 그때 최후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최후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